본문의 시대 상황은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인 때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때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그들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23년 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사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23년여 동안에 부지런히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종을 보내고 또 보내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지난 주일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악한 종의 비유가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걸 느끼십니까? 그런 거예요. 돌이킨다면 그들은 그 땅에 계속 거할 수 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멸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러요. 참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한 심판과 그 파괴상은 참담하여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결혼의 기쁨도 없어질 것이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약속인데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의 백성들도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역사의 그 미래의 과정을 거침없이 말하죠. 그리고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엄청난 그 긴 기간에 일어날 역사,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상징적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나라들의 목록은 유다로부터 시작해서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어떤 나라도 민족도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지도자를 포함하는 심판일 것이라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 잔을 피할 자가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력대로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 거절하다가 진노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선지자의 눈은 멀리 심판이 끝나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걸 바라봐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에 짙은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이 와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연히 우리의 그런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어려운 연단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옛 성도들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감동한 말씀이 뭐냐면 70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거란 걸 보면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회복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인생 속에 사실은 그 어린 나이부터 저 바벨론의 궁전 안에 가서 얼마나 연약했어요. 얼마나 무력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70년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과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소망 가져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릎 꿇으면서 주님 때가 올 걸 믿고 회복의 때가 올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 어두운 심판의 터널,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잔은 주님의 진노의 잔이었죠. 사실 그 잔은 우리 모두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잔, 아무도 그 잔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악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도 그 종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잔. 바로 우리 구주는 그 잔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하시 말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이 말씀을 또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이 그 잔을 자신이 마시는 거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한 우리, 아무리 종을 보내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고레스, 저 이방인의 왕이 쓰임받아서 심판하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또한 회복되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 참된 왕은 우리의 진노의 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대리와 구속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잔을 마실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전체 무게를 다 짊어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영광으로 계시될 때에 우리가 나누는 고통도 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암울한 시기를 걷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 안에 있는 걸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때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다 신원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어두웠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처럼 어두운 밤이 있겠습니까? 그날처럼 어두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 나는 그 말씀 다 놓쳐버렸잖아요. 어두운 인생 오면 나는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길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걷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힘을 주실 거예요. 70년을 지나면 회복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빛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